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으로 회복된 신분 너는 내 기쁨이야 라는 제목으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얘기해보세요. 그냥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네. 창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한 분, 또 신이라고 하신 친구들도 있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신 친구도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특징만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특징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자, 우리 빨간 글씨가 있는 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와, 방금 그러니까 1학년 3반이 목소리가 제일 컸던 것 같은데 맞아요? 1학년 3반에게 선생님 500점 주세요. 500점. 또 목소리 큰 반, 자세. 와, 우리 양아라가 자세가 너무 좋아요. 우리 2학년 8반에게서는 500점 주시고, 또 어느 친구가 자세가 계속 자세 명찰을 해주셔야 제가 이름을 불러줄 수 있어요. 자,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2학년 3반.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자, 중요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는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어느 반이 지금 목소리 거쳐요? 다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전능자라는 말은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예요? 10원 빼기 1원은 구원인가요? 이거 아재 개그인데. 자, 여러분, 구원은요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서성현, 허정원, 일로 나와주세요, 빨리. 자, 나와주세요. 아니, 목사님 찾아갈 거예요. 자, 빨리 나오세요. 네. 자, 나오세요.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구원이 뭐냐가 중요해요. 구원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만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아주 넓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스스로 헤엄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주 깊고 아주 넓은 바다에 스스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이라고 할지라도, 박태환 선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사람이 스스로 헤엄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죠?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져서 결국은 바다에 들어가게 돼요. 바다에 빠져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숨을 쉴 수 있나요? 못 쉬나요? 그렇죠. 결국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리시게요. 헬리콥터가 갑자기 와가지고
하늘에서 밧줄을 쭉 내리세요. 여보시오, 이것을 잡으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바로 건짐을 받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이 사람은 스스로는 살아남을 수 없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을 건져줄 때 그때 쓰는 말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 사람을 건져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사람은 죽나요? 살나요? 살아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구원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죄의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전 존재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항상 가지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일 것 같아요? 착한 친구. 바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통장, 스마트폰, 뭐 장난감, 내 보물 1호, 2호, 이런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려면 그 누군가는, 내가 그것을 주는 그 친구는 나랑 친한 친구일까요? 친하지 않는 친구일까요? 그냥 길에 가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별로 학교에서 친하지 않는데 그냥 같은 반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 친구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에게 정말, 나랑 정말 친하고 나에게 하나밖에 없고 이 친구는 정말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에 줄 수 있을까, 못 줄까요? 줄 수 있겠죠.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목사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사모님이죠.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과 결혼하기 전에는, 그죠, 만나자마자 결혼한 게 아니니까 친구였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모님을 목사님이 처음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목사님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볼 때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마음, 특별히 그 친구가 뭐 먹고 싶어, 나 돈까스 먹고 싶어, 돈까스 먹고 싶어, 돈까스 먹으러 가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거를 줘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 셋입니다. 하나, 둘, 셋. 어느 친구가 좋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내가 목사님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힘들 때도 있을 때 사모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렇죠?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도 사모님을 생각하면 기뻐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뛰고,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자, 보세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느 반이 크게 읽는지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준비, 시작!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는 그는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로, 우리 친구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 적 있으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뭘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어떻게 기뻐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바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가장 잘하는 반에게 목사님 1000점 줄게요. 1000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처럼 소리 내도 괜찮아요. 소리 내도 괜찮고요. 몸으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준비되나요? 소리 내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몸으로 한번 표현합시다. 자, 준비. 자, 얼굴 가리고 준비. 하나님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네. 네. 그만. 목사님 보니까 우리 김성민 어린이가 이야, 3학년 6반에게 3학년 8반에게 선생님 1000점 주세요. 1000점. 자, 맞죠. 야, 그리고 우리 2학년 1반 우리 하영이가 우리 하영이 2학년 1반에게도 1000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자, 여러분, 세세게입니다. 세세게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처럼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즐거이 부른다는 건요 콧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콧노래를. 여러분, 행복할 때 저절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목사님도 사모님에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줄 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기뻐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기뻐가지고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이처럼 기뻐하신대요.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시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친구랑 싸울 때도 있고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오는 모습들도 있어요.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언제나 뭐가 있냐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누군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슬플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퍼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슬퍼할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슬픔의 자리에서 다시 용기와 기쁨의 자리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막 지금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장난해야 될까요? 1학년 3반 친구랑 자면서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알아서 기뻐하시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늘 날 보시면서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우리가 이 친구들 늘 이 마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